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 이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서 세상 모든 문제가 떠나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주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하는데, 그걸 오늘 말씀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자, 아무리 요행을 구하지만 아니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또 됩니다. 이 부분이 결론이 나야 됩니다. 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이제 오늘 그걸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발판 마지막 상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판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 발판이 없으면 이제 흔들려요. 그 어물쩡물쩡하다면 세월 다 가버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 발판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성경을 근거로 이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생각 아닙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게 모든 문제를 보는 시작이죠. 모든 걸 볼 때 이렇게 보면 돼요. 모든 것, 내 문제나 국가 문제나 이 땅의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거기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바르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혼란스럽습니다. 어려울 때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뭐 이게 뒤집어지는 거. 왜냐하면 근본을 모르니까. 평생 불안처럼 살죠. 왜냐하면 근본을 모르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절대 답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지나친 게 아니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인생의 답을 내어가면서 많은 것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령인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은 위에서 오는 힘을 말합니다. 땅의 힘이 아니죠. 하늘의 힘을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모든 근거는 성경을 근거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나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 네, 그 자유지만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돼요. 모든 걸 말씀에 근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예배, 이 강단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시간표 말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로 답을 내야 됩니다. 예배 답 안 내면 또 헤맵니다. 네, 하나의 말씀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걸 믿는 나, 만약 이걸 믿는다, 이건 대단한 삶이죠. 이걸 믿는 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완전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왕같은 제사장 다 포함됩니다. 그럼 내가 왜 삽니까? 사명이죠.
사람들은 장수를 목적하는데 다 떠납니다. 그건 실패입니다. 장수가 목적이면 곤란하죠. 떠나가면 돼요. 왜 사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가문도 선교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실수합니다. 아니 가정 가문 선교지입니다. 전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산업 현장 선교지입니다. 그걸 놓쳤다 별 의미 없습니다. 세월가 남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 화와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 살고 있어요. 암 환자, 중환자가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다 100세 전에 떠납니다. 그러나 100세는 거의 못 살더라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쭉 카톡에 보니까 거의 80에서 90세에 많이 떠나요. 일반적으로 거의 뭐 80에 90세가 요새 보니까 한 80% 이렇게 떠나가더라고요. 70 떠나기도 하고 가끔 90 넘는 사람 좀 있고. 시한부인 사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날을 계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거 안 하고 얼렁뚱 시어터에 올라가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육체가 죽지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혼은 안 늙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죽음 생각 안 해요. 왜? 영혼이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강건하면 70이나 80이라도 장수에 있습니까? 자랑이 하나 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오래 살았냐? 남는 수고와 슬픔 없어. 이게 인간이거든요. 시험 인생을 마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죠. 죽는 게 아니고 이사 갑니다.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 가겠죠. 결국 남는 건 구원밖에 없어요. 마지막은. 구원 받았느냐 이거지 마지막. 그리고 우리가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가는 길이에요. 오늘 마지막 10번째를 잠깐 보겠습니다. 상급인데 참된 성공자가 누굴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뭐 권력과 물질과 명예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쓰임받지 못했다. 억울하죠. 다 놓고 갑니다. 내 인생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으면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헌신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헌금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를 위해 봉사합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사고 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것은 헌신이 아니고 그건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반드시 갚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만큼 갚겠다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0장 41절 보니까 내가 냉수 한 그릇까지 다 챙기겠다. 하나님은요 머리까지 세시는데 이 냉수 이 물 한 그릇도 내가 다 챙기겠다. 이게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거요 다 하나님 챙기십니다. 그 헌신은 아니에요. 그요 다 챙기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은행가 저축했습니다. 저축한 것이 헌신입니까? 뭡니까? 아니 찾잖아요. 다시요. 그건 헌신 안 해요. 내가 찾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게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나와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 자매 형제 아버지 어머니 전부 다 버리느냐. 다시 말하면 금세의 100배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 100년에 응답받습니다. 약속이에요. 저는 이걸 체험하고 생각하거든요. 이야 이거 놀랍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후대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유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잘 심어야 됩니다. 후대를 놓고. 그래서 심어야 돼요. 왜냐하면 후대 거두게 해야 됩니다. 후대 거두고 여러분 미래 거둡니다. 이 땅 살 동안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천국까지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향해서 단 하나 낭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자, 그걸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 없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오직 복음의 문제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막무가내 믿습니다 아니고 오직 복음의 이유를. 왜 오직 복음이냐? 왜 이걸 막 강조하냐 하는데, 자 봅니다. 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행복이 없을까? 왜 그럴까 사람들은? 왜 참 평안과 행복이 없을까? 왜 그럴까 도대체?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잘 사는데 왜 행복이 없을까 사람들은? 성경만 밝히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이상의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아니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이게 정신병 들어가는지. 아니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 뭐 우울증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우울증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지금. 갈수록 뭐 급소 늘어나요. 막 프로테인 20% 30% 올라가지면 이 조울증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막 공황장애 왜 이렇게 마음이 두려운지 막 이유도 없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조현병 아예 악령들이 귀신들이 막 짓누릅니다. 이거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게 정신병 시대 오니까 사람들이 안 행복하니까 어디 빠져버려 이제. 그게 뭐냐? 중독 시대입니다. 점점 사람 중독돼 가요. 가장 문제가 이제 마약 중독이 가장 이게 이제 심각한 이제 문제 왔죠. 마약 중독되면 폐인되거든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결국은. 이게 마약 중독이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 지금. 초등학생도 마약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요. 어떤 아이 꿈이 있어. 나는 마약 팔아 돈 벌겠다고. 그런 꿈도 있더라고 보니까, 야 이게요. 보통 문제 아니죠. 마약으로, 이 술로, 도박으로, 막 쾌락으로, 이것도 중독이에요. 막 심지어 운동도 중독, 운동, 취미생활도 중독이 있어요. 막 안 하면 불안해. 막 어디가 빠져가는 거예요. 왜 안 행복하니까. 결국 정신병, 중독 남는 게 마지막 남는 게 그게 자살입니다. 그래서 자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이 자살해. 자살하는 자살 직전까지 가서 많이 있습니다. 죽고 싶고 막 힘들어. 이게요 왜 이렇게 사람이 안 행복할까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터져나갈까. 그러면서 막 살인하고 이제 막 못 견디니까 막 폭발했어요. 살인하고 원수 맺어 살인하면 이해를 하지만 원수 안 맺어 살인하는 거예요. 막 못 견디고. 저번에 사건 났던 정유정 23살 먹은 이 아가씨가 사람 죽이는 54명을 만났더라고요. 야, 여러분 안 걸려 다행이죠.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54명 중에 하나 죽였잖아요. 근데 이 아가씨 메모한 게 이게 났더라고요. 메모가 뭐가 나왔냐면 죽이지 않으면 내 분이 안 풀린다 이렇게 나왔어요. 메모한 거야. 내 죽이지 않으면 분이 안 풀려. 이 아이가 얼마나 속에 분노가 가득 찼던지. 분노가 뭡니까? 상처란 말입니다. 얼마나 삶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앞으로 갈수록 이 상처 투성이냐. 왜 세상이 이렇게 하냐. 너무 상처만 부모가 자식이 막 상처는 분노 나옵니다. 못 푸니까 막 죽이는 거예요. 막. 왜? 이유가 없어 그냥. 이게 사람들이 숨은 상처, 숨은 분노가 너무너무 가득 차갖고 요새 사람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차에 뒤에 빵빵한데 같이 빵빵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왜?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왜? 안 행복하다, 사람 안 행복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왜 그렇게 도대체 왜 그렇게? 그렇게 지금 이 과학이 발달해서 첨단 과학을 걷는 시대에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렇게 우술이 발달하는데 왜 이걸 치유는 안 되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얼마나 공부하냐니까 지금 시대가 학벌은 이렇게 높아지는데 왜 사람들은 안 행복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성공들 하고 지금 거의 다 성공 사람이에요. 다 얼마나 돈이 많고 잘 먹잖아요. 안 행복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인간은 밥만 먹는 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 아니에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안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육으로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전도서 6장 3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비록 100명의 자녀를 두고 100명의 자녀를 두면 옛날에 다 복하다고 복이잖아요. 그리고 장수하고 사는 날이 길다 할지라도 이런 행복으로 장수하고 100명 자녀도 이런 그런 행복으로는 육적인 행복으로는 절대로 영혼이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다면 본인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영적 존재 인간은. 우리가 좀 부족하게 먹고 연약해도 영적으로 행복하면 행복합니다. 이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 있냐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행복하고. 옛날에 정은정 목사님 저 보면 김 목사님 평안해 보여? 예, 평안합니다. 뭐 있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 막 돈으로 채우려는 게 채워지냔 말이에요. 인간은. 사람의 정체성을 말씀으로 편집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만물을 하나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건 근본이에요. 인간이 뭐냐?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어요. 인간만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인간이에요. 아무리 떡을 먹어도 하나님 함께 하나 안 행복하다. 왜냐하면 근본이 그렇단 말입니다.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존재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에게 2장 8절 에덴의 축복 주죠. 왜? 최고의 환경 주죠.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인데 인간은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대단한 인간입니다. 완벽한 축복 줬어요. 에덴의 축복. 에덴 축복 보니까 뭐였죠? 먹기 좋고 좋은 과일 나무 강이 흐르고 거기 보면 순금과 호마노 순금 베들레헴 호마노 나오더라고. 이때 우리 집사람이 은혜 받아갖고 순금 산다더라고. 왜냐하면 에덴의 축복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관심 없더니 에덴의 축복 회복한다고 해요. 그때 그 말 샀어요. 목걸이인가 샀는가 하여튼. 그게 살아위해서 그냥 말씀 성취니까 해라. 여러분 하나님 축복 다 줬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이게. 근데 이런 인간이 다 망가지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이게 다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 떠나면서 다 떠납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이 들어왔다면 영적 문제 왔어요. 삶의 구심점이 사탄을 뿌리더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정신병 오죠. 안 행복하죠. 시달리죠. 악몽 뀌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흑암이 역사니까 지금. 여러분 정신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정신병이요. 손가락 문제 아니에요. 발가락 문제 아닙니다. 육체 문제 아니에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걸 해결 안 돼. 왜? 과학으로도 안 돼. 왜? 영적 문제니까. 하나님 떠나버려 말미암아 이 영이 잘못했어. 영적 세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그래서 당연히 터져나오는 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가 가능합니다. 이거 행복하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행복합니까? 많이 배우는데요. 가졌는데요. 큰 짐승이죠. 그렇게 행복하다면. 바보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문제 터졌으니까 답을 준 겁니다. 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 말합니다. 딱 하나 줬어요. 이걸 잡아라. 길이 없다. 딱 잡아라.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이 사건은 뭐냐면 문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문제가 뻥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답을 딱 줍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바로 답을 준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이걸 꼭 잡으라는 얘기죠. 이걸 답을 줬으니까 이걸 우리가 복음가랍니다. 여기서 보면 가장 먼저 사탄입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려버려요. 이걸 깨달을 때 사탄이 무너져버립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악령들이. 이분이 와서 인간의 죄를 담당합니다. 이분이 하나님만 길이에요, 길. 그걸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선입니다. 모든 사람 아담의 선 다 똑같은 인간 안 돼. 그래서 인간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 처녀가 난 아들 이 말입니다. 이분이 구원자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 이사야 보니까 이름을 임마누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단 말입니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시는 거예요. 그게 처녀로 잉태해야 돼. 왜? 인간의 씨를 받으면 안 돼. 이분을 우리가 구약시대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온다. 기다렸죠, 메시아. 메시아를 번역하면 뭡니까? 똑같이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건 구약 단어, 신약 단어. 그래서 결국 성경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왔어요. 왔으니 이름을 줘야 될까? 이름을 성경 보니까 이름을 예수라라 해서 예수라. 그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요. 주님 능력 맞습니다. 이거 말고 주님 그냥 그거 말고 내가 누구니? 주는 그리스도시 해야 돼요. 주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에서는 그 실제가 당신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때 사단 귀신 다 무너진다니까요. 악령 조차 다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른 복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없다. 만약에 다른 복음자라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당연한 겁니다. 저주받는 건.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럼 복음이 뭐냐 도대체. 같은 말인데 복복 소리음 축복의 소식 굿뉴스인데 뭐가 축복의 소식이냐.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죠.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그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게 그럼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이건 직책 직분입니다. 원래 기름 부은 자 뜻이 그리스도인데 구약시대 세 가지를 세울 때 첫째 뭐냐면 왕입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그리스도가 뭐냐?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권,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왕은 뭡니까? 힘, 권세를 말합니다. 왕이 가면 다 물러가요. 왕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원수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원수막이 귀신, 사탄들이 다 무너집니다. 왜? 머리를 다 깨버렸거든 그리스도께서. 원수마귀들이 그리스도 앞에서만 굴복해요. 절대로 여러분 실력 안 무서워합니다. 귀신들은. 귀신들은 여러분 배경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귀신들은 여러분의 학벌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오직이란 말이죠. 다른 거 안 돼. 그래서 왕이면서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다 꿇어버립니다. 이거 만왕의 왕이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만물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다 꿇어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라는 얘기 자꾸 그 이름으로. 그 이름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땅뿐 아니라 오늘 세상 모든 이름 이외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과 말이에요. 제사장이 뭐냐? 제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말해. 죽었다는 피. 제사장 뜻이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합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다 받아서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영원한 심판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무슨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내세까지 다 끝을 내버렸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의 말이에요.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끝을 말해요. 그리스도는 말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은 자유케 한다니까. 왜? 끝났으니까. 흑암은 무너지지, 재앙 떠나지, 저주 없지. 끝났으니까. 문제 있죠?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의 말이에요. 선지자는 앞서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 무미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열신 분이에요. 드디어 길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길이 열린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하는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자, 한번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떠나서 자꾸 다른 걸 따라간단 말입니다. 바울이 참 이상하다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7절 같이 해볼까요?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자꾸 이 복음을 놓치고 다른 것 따라가냐면 혼미케 하나.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자꾸 혼란을 줘. 꼭 신천지 이자리에 있는 것처럼 뭔가 자꾸 이 와서 혼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신 없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신천지 간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문자 온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다. 야, 이거 참 보면서 참 이 사람 말을 못하겠더라고. 왜냐면 말이 안 막혀요. 문자 보내니까 더 세. 흑암 잡히니까 안 통해. 그래서 내가 딱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꾸 혼란 주고 교란케 하고 이런 말씀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을 와서 나중에 혼미해서 이상한데 빠질 수 있다니까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죄다. 자, 자꾸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아요. 9절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죄다. 자,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말을 했어요. 만약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말하면 사탄이 공격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만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 쪽 다른 거 해보세요. 저주가 들어와요. 받는 게 아니고 들어와져요. 흑암이 들어옵니다. 그냥. 그래서 상태가 이미 여기 빠져버리게. 말이 강한 게 아니고 복음 살아있는 그 자리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저주 들어와요. 다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이건 특별히 지금 교회에서 이거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불신자는 아니, 불신 이미 아니고 교회 내에서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복음 강조 안 하고 다른 거 말하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나중에 교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 이 사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빠져버려요. 율법주의에 빠져요. 하라 하지 마라. 옳은 말 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막을 수 없습니다. 옳다 그러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망합니다. 제약 못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 다 무너지잖아요. 율법주의자. 복음 없이 괜히 능력, 은사 받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없이 체험하면 이게 나중에 신비주의가 돼버려요. 이게 주의 되면 큰일 나요. 신비 체험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비주의 빠지면 나중에 망해버려요. 그 신비 능력이 그 능력 체험이 흑암 못 이기고 제약 못 막아요. 그래서 신비주의한 사람 인생 누가 비참합니다. 복음 없이 선행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게 중심되어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되시 바랍니다. 선행해야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을 해야지. 복음은 싹 빼고 선행 중심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이제 박애주의죠. 박애주의는 착한 일하고 본인은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 흑암문 얘기하고. 복음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 나와봤어요, 교인. 이게 뭐냐? 종교 생활이에요, 껍데기 생활. 나중에 큰 문제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교회 나갔다가 떨어져서 헤매서 많아요. 교회 가봤는데 보고 못 들으라고. 문제 해결도 안 되고 큰 문제 속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큰 문제 와요, 큰 문제. 지금 유럽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솔직히. 거의 끝났습니다. 미국 교회가 급속도로 사라집니다, 지금. 1년에 7천 개씩 사라지는데, 미국 교회 대표적 교회가 수종교회, 수종교회. 이게 그냥 크리스탈 교회라고 해요, 수종교회. 아주 멋진 교회입니다. 교회를 유리로 쳤어요, 바깥을. 그러니 뭐, 만장 이상으로 유리를 붙여졌으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아침에 해가 뜨면 막 빛이 나고, 석양대에 막 빛이 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건 완전 관광지야. 코스야. 왜? 너무 아름다워. 한국에서 많이 갔어요. 구경하고 얼마나 부흥을 많이 하는지. 모델에서 모델.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냐? 다른 거였어요. 뭐인지 아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성공 시리즈, 행복 시리즈. 여러분, 그런 좋은 단어가 저도 못 먹습니다. 단어지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일을 잘해,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백 할 수 있다. 뭘 합니까? 해도 문제예요, 나중에. 잘해도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결국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걸 보고 난 후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했어요. 후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예, 하나님 없구나, 부모 보니까. 참 이게,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끝내야 돼요. 안 넣어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끼웃거리지 마세요. 다 한 가지입니다. 혹시 아닙니다.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면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건 결론 나야 돼요. 혹시나 시간 낭비하면 나중에 시간 낭비. 왜냐면 어차피 헤매겠죠, 한참 동안. 자, 이렇게 교회가 다른 것을 전하고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 대충하고 막 섞어버리고 혼란 줘버리면,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교회가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교회부터.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은 끝없이 방황합니다. 속으로 방황해요. 왜?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기도를 많이 해. 뭐 해야 되나 막 날뛰다가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교회가 힘없이 무너지니까 교회 밖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 복음의 교회에서 약화되면 세상은 완전 사탄판이 돼요. 사탄이 춤을 춥니다. 왜? 그리스도 앞에 사탄 무너지 그리스도 없으니까 마귀가 마음껏 해줬다. 그것이 뭐냐? 우상들이 일어납니다. 막 갑자기 온갖 무속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종교단체 막 이것이 확 일어나. 막 이단들이 막 일어나고 막. 왜? 흑암이 춤을 타니까 확. 이렇게 되니까 이 악령이 춤을 추니까 당연히 정신병자가 막 늘어나죠. 사람들이 이상한 정신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이상한 범죄가 일어나고 마귀는 죄짓게 합니다. 사람들 막 타락문화 일어나고 술문화, 방탕문화, 막 문화인데 막 타락문화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막 가정들이 흔들흔들하지. 이제 타락하니까 막 여기서 후대들였다면 상처받고 또 무너지고 전체적으로 다 무너져. 이게 이제 결국 교회입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세상은 솔직히 말하면 세상 답 없어요. 그런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 교회 무너지면 다 죽습니다. 후대는 끝이야 그냥. 왜? 구원이고 다 막혀버려. 근데 교회가 중요한데 복음 놓쳐버리면 교회까지 문제 온단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은 답을 주는데 교회가 답을 놓쳐버리면 그냥 다 같이 통째로 한마디로 온 땅은 뭡니까? 흑암 속에 들어가요. 깜깜 흑암에 다 들어가 버려요. 흑암 속으로 재앙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다 묻혀버립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렘넌트를 복음 잘 잡아야 돼. 여러분 미래 소망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거 안 된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직은 이건 독서자 아니고 답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구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복음 없어서 잘 먹고 살 수 있거든, 당장은. 없다고 하면 우리가 굶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자꾸 느슨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오면 늦어버린다니까, 이게. 그래서 미리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만 가지 제약을 막는다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만 가지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면 끝납니다. 이거. 없다. 그것도 끝이에요. 없어도 끝이에요. 없으면 멸망으로 끝이고 있으면 산원적 끝이고 그렇게 되겠죠. 뭐. 이건 중간이 없어요. 뭐 똑똑하다 잘하다 의미 없어요. 얼마나 지금 과학 발달하고 의미 없다니 나중에 보면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결론을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롭게 우리 좀 도전해야 됩니다. 이제 복음 가진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좀 우리가 좀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내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속에 다 병이 들어버렸어요. 우리 속에 너무 엉뚱하게 많이 있어요. 세상 것, 사람 것, 뭐 상처 이게 너무 속에 많아갖고 이게 다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왜 봅니까? 이걸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바뀝니다. 육의 사람들은 뭐 말씀 들었다고 몰라서 그래요. 돈밖에 벌고 먹는 거 먹는 사람은 뭐 먹는 게 필요하지. 참 무식하죠. 이거. 왜? 죽어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담아야 먼저 성삼이 하나님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과 재앙을 막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성령 충만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집어넣어야 돼.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형상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다시 인간 정체성을 말씀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 이게 인간이구나. 생명, 인간은 영적 존재구나. 에덴의 축복 이게 원래 우리 것이었구나. 이거 도전해야 되고요. 능력, 보호자의 축복. 우리 하나님과 오늘 소통했습니다.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영의 세계 모르면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6인데. 기도할 때. 그리고 시 공간 초월합니다. 안 가도 역사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 전 세계 237 나라 아닙니까? 빛이 만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사탄이 결박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먼저 편집을 시켜야 돼요. 아, 이게 있구나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들어가서 이것이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나오죠. 그 뭐가 기도가 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전무후무한 인생인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안 살았잖아요, 우리가요. 그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딴 사람입니다, 진짜. 딴 사람이라니까, 과거에 비하면. 왜냐하면 이게 왔다.
딴 사람이죠.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는 딴 사람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사람 아닙니다. 새사람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게 사는 게 다르다니까 이게. 전무후무한 인생 교회도 되죠. 당연히 이거 하면. 그리고 업. 이게 이제 증거예요. 증인이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옵니다. 이건. 영은 따라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영육입니다. 영육 간에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영육 간을 살리는 그 길이 있는데 먼저 육입니다. 우리 육체라는 것은 호흡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넣으면서 호흡하면서 인간이 시작됩니다. 호흡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면서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릴 때는 복식 호흡합니다. 커가면서 호흡이 올라와요. 흉식으로 나중에 목으로 올라갑니다. 사람 죽을 때 뭐라죠? 목숨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숨이 착 올라와서 목숨 끊어 죽는 겁니다. 목숨 안 끊어지려면 숨 내려야 돼요. 그럼 안 끊어져요. 숨을 내리니까 계속. 밀접한 관계 있다니까요. 제가 요번에 경주 목회자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갈 때 4시간 반, 올 때 4시간 반이에요. 근데 이번에 전혀 안 피곤하더라고. 한 번 쉬고 왔어요. 왜냐하면 한 번 쉬어야겠다고 화장실도 가고 뭐 이렇게 뭐 차도 취해야 되니까 그냥 갈 수 있는데 갔어요. 왜냐하면 안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했어요. 제가. 가면서 호흡을 깊게 하니까 안 피곤한 거예요. 시키면 산소호흡이 꼽은 거지. 이제 호흡이니까. 그러니까 안 피곤한 거예요. 이게. 옛날 같으면 엄청 피곤했어요. 옛날 같아. 왜냐하면 어찌는 뭐 주일날 막 끝나고 막 가니까 피곤하죠. 근데 안 피곤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호흡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호흡은 어떻게 해요? 깊게 하세요. 깊게. 자꾸 내리세요. 내려야 돼요. 어른들 내려야 돼요. 안 내려면 자꾸 올라오면 면역이 약해지고 몸 노화됩니다. 자꾸 내려야 돼요. 그리고 깊게 하고 조금 멈출 필요 있어요. 멈출. 호흡 멈추는 순간 내 몸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봅니다. 건강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왜? 산소가 들어가면서 몸에 퍼져나가잖아요. 먹고 금방 뱉는 것 있지만 좀 멈추고 이게 뱉고 이거. 우리 피곤할 때 기지개만 껴도 좀 피곤 풀려요. 왜 그렇죠? 왜 기지개감이 피곤 풀리죠? 그때 뭐가 많이 들어가죠? 하품하죠. 하품은 뭔가 산소를 많이 넣는 게요. 하니까 똑같습니다. 원리는. 계속 하품하기 힘드니까 그래도 좀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 의식해야 됩니다. 몸이 자꾸 약해지기 때문에 의식해야 돼요. 자꾸 하고 또 해보세요. 그리고 영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과 기도가 함께만 간다면 굉장한 일이죠. 그러면 영육간에 힘을 얻겠죠. 그래서 들어마실 때 축복을 들어마시고 성삼 하나님과 형상을 쭉 들어마시고 멈출 때는 내 축복이 내 속에 임하고 뱉을 때는 모든 흑암 무처럼 따라갈지도 선포하고 어둠을 다 몰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육을 이제 살리시기 바랍니다. 영육 간에 건강하게 주님 축원합니다. 이건 창조 원리라 그래. 이렇게 우리가 호흡과 기도를 병행해서 영육간에 힘을 얻길 주님 축원합니다. 저번에 뉴스 봤는데요. 어떤 젊은 청년이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틈만 나면 줘라. 신기하대. 일만 끊으면 줘라. 막 쓰러져. 건강조사인데 아픈 데가 없어요. 시원하대. 왜 그렇지? 보니까 호흡이 짧아.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호흡을 늘려가지고 살아나더라고요. 혹시 피곤할 때 호흡을 길게 바랍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주신 생명과 호흡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주간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유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